다윗을 묵상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몇 번 정도 하세요? 질문. 그러면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 정도 기억하고 사세요? 대답해봐요. 내 스스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도 자주 했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자기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고백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세요? 교회에 와야만 생각이 나요? 교회를 몇 번 정도 생각하세요? 질문을 몇 번 정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경외하죠? 그럼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인정하세요?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활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느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늘 하는가?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한번 저를 봐보세요. 좀 질문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행여나 늘 예수 믿는 내 삶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지 않느냐?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는데 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내가 수단이 아닌가? 해주세요 해가지고 안 해줬어요. 결과가 안 해줬어요.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내가 낙심을 한다든가 실망을 한다든가 섭섭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다든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는 거예요.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내가 감사하고 해주시 않으면 내 벌써 생활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이 다르다면 수단인 경우가 많아요. 내 이런 수단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해란 겁니다. 기억하고 사느냐?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분들 자기를 살펴라는 것. 어느 일에 집착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단일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 삶의 목적.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을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워 주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번성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리라. 이런 맥락이에요. 거기다 붙이면 돼요. 근데 분명히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미래를 있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네요.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여러분 정말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이 단어를 저는 들이대겠어요. 어느 분야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한다면 다윗을 들이대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다가와서 내 현실 속에 내 고민이 되어야 돼요. 이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민을 참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다가오는 것들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내 환경, 내 생활, 우리 만나는 사람, 우리 모든 내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학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반응이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도 상황도 만나는 사람도 어떤 형편을 처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최고의 목적은 늘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배우는 사람.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배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시대요? 학위보다 실력을 더 중요하는 시대가 이제 와요. 학위 안 따질 거야 아마. 그런 시대가 앞으로 금방 옵니다. 지금도 그 트렌드가 바꿔져 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한 분야의 전공자,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학위를 들이대고 스펙보다는 실력이 더 인정받고 환영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요. 나는 하나님 알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안 물어올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물어올 것 같아요. 아무개야 너 나 얼마나 아니? 그럼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공부도 했고요. 잘했어요. 근데 이거 안 물어올 거라고 봐요. 너는 오늘 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니? 이건 물어올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한다면 너는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 헌신. 뭘 너는 나를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니? 이건 물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나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나를 바꾸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예수를 만나면 새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근데 주인은 내가 하고 예수는 내 앞에 돕는 자로만 그렇게 예수를 믿은다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효과가 있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가장 나타나야 할 것들이 따라해보세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우리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이 있다. 근데 생명력이 없다. 여러분의 손에서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력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생명력이요. 근데 생명은 있는데 내 손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누구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보여줄 수 없다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열매를 누가 맺을까요? 생명력에서 맺어요. 내가 삶이 바꿔졌다는 증거가 어디서 증명될까요? 생명력에서 증거된다고 봐요. 다윗의 삶,
요셉의 삶은 생명력이 있었어요.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분명히 생명력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생명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들이요,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꿔져서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다,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바꿔져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 있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되십시오. 자,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줘서 도전하셔야 돼요. 좀 도움받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좋은 직장하고, 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바꿔줘야 한다고 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 생명력으로 사십시오.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 연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로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을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복음은 점점 줄어든다, 작아진다, 없어진다, 이런 것이 없어요. 지경이 넓혀진다, 번성한다, 뻗어나간다, 담을 넘어간다. 할렐루야. 이런 DNA를 우리는 마음에다가 가둬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생활도 이제 좀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윗 마음에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하나 있어서, 생각이 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은 너무 없는 거예요. 자, 내 집은 백향목에서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개는 어디에서요? 천막에 있는 것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계단에 우리가 여기 계단 올라오면 뭐 있는지 잘 모르지요. 관심 없으면 몰라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눈에 싹 들어와요. 이걸 고쳐야 되겠다, 무엇을 놔야 되겠다,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관심 없으면 전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회 와도요, 우리가 늘 와서 보는 교회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누리고 살고 마음이 평화해진 이때에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확 꽂히는 것이 있었어요. 법궤가 보인 거예요. 천막 속에, 휴장 속에 있는 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는데요, 내가 사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다가 말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쭉 보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그가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어린아이들이 순전한 마음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니 저러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소홀히 한 것이 있는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들으라고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한 거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으로 세워야 할 것들이 다윗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휘장 안에 있는 벗개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몇 번 정도 하루에 생각하세요? 저도 잘 생각 안 나요. 근데 가장 생각 많이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최원정 집사님 신방 갔을 때 하나님 내가 권능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가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면 잘 생각 안 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전성기를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뭐예요? 경배예요. 하나님을 늘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성기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하신 줄 아세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역대하 6장 8절입니다. 자, 성전을 짓는다고 다윗이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줘요. 6장 8절 시작.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 좋다. 내게 좋도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해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성전 건축하고 싶은 건데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기분 좋다. 자, 너무 하나님이 기분 좋다고 하면서도 그럼 성전을 지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만 받는다면 너무 좋다, 고맙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짓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요? 가정의 달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십시오. 요즘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다윗 마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 다윗 마음처럼 좀 부족해요. 마음같이. 그 이유는 너무 성도들이 바쁘게 산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 생활에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행하는 것이 내 삶에 남아요.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사실 못해요. 해요. 내 일을 하게 되죠. 우선순위 바꿔지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잘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의 행동이 내가 돼서 결론은 그게 내 생활에 남는 것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번 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랬죠.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저는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까 소두에 많은 것처럼 너를 집을 주겠다, 사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돼요. 이 말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따라해보죠. 존중해야 돼,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 안에 성령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을 너무 몰라요. 성령은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오고 내가 거절하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보이지 않는 성령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마음에서 늘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냐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확률이 커요.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이나 돈을 많이 만난 사람이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언제 그 사람이 실수할 줄 몰라요. 늘 했던 거다가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다 해버릴 때가 있어요. 돈을 만지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돈 욕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사업이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 관계가 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사업과 내 일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순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은 아주 민감해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늘 진행되는 것들이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경외하는 거, 끝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잘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내 힘이 드러나고 내 사고방식이 드러나고 내가 계획 세운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수단으로 가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내 일들이 잘 되지요. 그러면서 또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모든 일이 잘 되는 곳으로 수단으로 가버린다고요.
다 꼭 잘 돼야 한다고 그렇게 내 수단 목적이 가버려요. 내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가 결과가 한계하지 않고 더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고 더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고 더 가면 갈수록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목적이 돼야 돼요. 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요. 누린 것보다 내가 희야를 내 마음에 가장 큰 마음은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흘려보내든지 섬기든지 주를 높이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사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은요. 은혜를 주시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고 내 목적에 내가 수단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잘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딱 다림줄이 있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은혜를 주죠. 자, 은혜를 주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복 주신 것 같고 내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있다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다가 질문하지 않고요. 많은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이 끝까지 뻗어나가지 못하고 한 번 은혜 받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왔는데요. 그 이후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누구의 문제요? 우리 개인의 영성의 문제요. 내가 무너지면 자녀들이 무너져 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수 잘 믿어 그 말만 하지 생명력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고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한 번은 됐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라지고 자, 예수 잘 믿어 말만 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요.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문제랑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을 듣고 가십시오. 다윗의 영성이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더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다윗은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파생된 일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질문하기 시작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그리 질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 버려요. 존중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주는 것들에서 중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 삶을 배웠다는 것. 성전 건축할 마음을 나단에게 말했을 때 나단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했는데 그것은 나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단이 말한 것 아니다. 나단이 말한 건 내 생각 아니다. 이 말을 해요. 나단이 말한 것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에 나타났어요. 너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자식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서 5절에서 18절에 쭉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나타나는데 다윗은 누가 누구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 주겠다고 다윗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의 집을 지어 주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유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양치는 먹동 가운데 데려다가 왕을 세우는 것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를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너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세우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전혀 다른 기도가 할 수 있어요. 꼭 나단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했는데요.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끝난 거 아세요? 나중에 기도의 정리는 자기 생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성령을 의지해서 은혜로 시작했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던 이 기도의 구구절절한 내용들이요. 나중에 마무리하고 딱 정리를 할 때는요. 내 생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주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합당하는 것을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깊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 붙잡고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 내가 사업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키를 갖고 있느냐, 나를 향해 있는가, 주를 향해서 있는가를 보세요. 전부 다 자기를 향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것이요. 내 키가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지 않고요. 자기에게 향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내 삶의 근거들이 방향이 어디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감지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감지가 돼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왕이 되게 했다. 내 후손까지도 다윗에게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경배입니다. 경배는 뭔 줄 아세요?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내 인생에 뭐가 되어준다? 반석이 되어주는 거. 당신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다 하면 그 사람은 경배하는 삶이요. 당신의 인생의 기초가 납니다 하면 그 사람 경배에서는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는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다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경배하는 삶이 지금 기초가 하나님이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삶으로 키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한 모든 내 인생의 일들이 지금은 기초가 나다면, 키가 나를 향해서 있다면 경배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다윗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내 집은 이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내 노력, 모든 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사업이, 내 일들이, 내 자녀들이, 내 노력에, 내 생각에 이하에 달려있다고 온 에너지를 거기다 쏴요. 하나님이 붙잡을 기회를 안 주고 내 생각에 확 붙잡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가정의 달에 하나만 듣고 가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쉽게 말할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교회에 이를 생각하세요? 그게 인정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 누구죠? 정필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경기고등학교 서울 사람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와가지고 신학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이제 방향을 들었죠. 그때 당시에 서울대면 굉장히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많이 했죠. 근데 신학을 해서 부산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서울대생이 와서 개척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답니다. 개척을 하고. 근데 어느 날 거의 책에 그렇게 나와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서로 약속이나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본인 그 목사님 생각으로는 교회가 붕대고 있구나. 금방 붕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수요일 날 성도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사람도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교회를 내가 하냐 내가 하냐. 아주 간단하니 하나님이 교회를 하냐 내가 서울대생 나온 사람이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냐 내가 하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해요? 내가 해요?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성령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그 존중하고 권위 앞에 살아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수영로 교회 큽니다. 근데 평생 그 말씀을 은퇴할 때까지 내가 하냐 내가 하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뭘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들었던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경외를 시작해서 뭔가를 됐을 때 그때부터는요 경외가 없어지고 내 생각하는 계획들이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조심하는 거예요. 영적 감지가 없으면 될 수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건축하다가 주변에 보면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 중에는 목회자의 가욕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욕. 나는 목회하는데 이런 교회는 지어야 돼. 이 정도로 해야 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먼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는 경배가 되거나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하나님은 점점 줄어가고 쫄아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 밤에 충격을 받으십시오. 도전 받으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 늘 뻗어나가고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슴에 딱 확실히 새겨버리세요. 묵상을 해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죠. 좋은 말씀들이 먼저 그 나라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을 가슴에다 새기세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늘 묵상하면서 가슴에다 새겨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런 말씀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결과와 관계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내 안에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나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신앙 고백은 없어지고요. 돈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좋은 배경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몰라요. 돈으로 신앙생활 하는 수 있고요. 좋은 스펙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제 표현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는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무슨 말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맞춥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계획 세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맞추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성전을 지어주겠다는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맞춰요. 내 프로젝트예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니까는 내려놔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단으로부터 성전 거절당하는 거지요. 정신이 번쩍 났을 텐데 그가 그 말을 두고 딱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란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감정이 올라와서 더 고집부린 사람이 있죠.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어디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한 사람들이요? 라고 순수하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도해놓고 핏대 올리고 새벽 기도하고 가서 지방 열 때 보면은 막 혈기 부리고 새벽 기도를 하지 말고 오지.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이란 것은요, 노코멘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잘한 거예요. 잠잠하니. 원래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훈련한 사람입니다. 양을 칠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봅니다. 27절 사무엘하 6장 27절. 자, 제가 잘못 7장 27절. 7장. 자, 시작. 주의 종이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메시지를 주셨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겸손히 그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러죠. 저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을 때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간구할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 받고 그냥 꿀꺽하지 말고 내 길로 가지 말라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은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지 않고 내 생각이 복잡해져 버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들고 버거울 수가 있어요. 더 뻗어나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 여호와를 더 경외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더 베푸십시오. 더 흘려보내십시오. 줄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을 줄이지 마십시오. 더 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거라고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은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소수가 모였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를 다시 하게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자기 생활하고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스럽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받아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싶었는데 주님이 거절할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무릎을 꿇었듯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듣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가 더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더 무릎 꿇는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성령 받는 시대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게 해주세요.